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나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요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셨더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배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들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들려드린 말씀은요, 아수르의 회개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니느웨라고 나와 있죠.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가 니느웨. 우리나라의 도시는 서울이죠. 그런 것처럼 아수르 나라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아수르의 회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 목사가 어떻게 하라 말라라는 부분이 아니다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서 그 길로 가건 말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결정하시고 좋은 길로 갈 줄 아는 이러한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이제 요나서 3장을 접어 놓으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니느웨라는 성이 나오지요. 니느웨라는 그 성은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이지요. 이 가운데에 아수르 나라의 도읍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기서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다가 너네들은 앞으로 40일 정도가 있으면은 너네들은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알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뱃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만들어 버렸죠. 그랬더니 물에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여기에다가 토해하여 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거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 가기를 싫어하였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나는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여, 선지자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타당성이 있을지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하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선지자 요나야. 요나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도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피에는 피,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읽어보셨나?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에 나와 있나 봅시다. 레위기서 하여튼 그 21장, 22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피에는 피로 같고 이에는 이로 같고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명령이라고, 명령. 그러면 율법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피에는 피, 이에는 이, 그렇게 행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눈을 때렸다. 그러면 나는 가가지고 눈을 때려야지만이 그게 율법이다고. 누가 나를 왼뺨을 때렸다. 이유 없이. 그럼 나도 가서 왼뺨을 꼭 때리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안 갔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란 그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해가지고 괴롭혔던 나라야. 그 율법의 법칙으로 본다면 이러한 나라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갖고 깨부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깨부셔야 이게 맞는 거다고. 그게 선지자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고생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도 용서를 해. 요나가. 읽어보자고. 요나서 4장을 봅시다. 요나서 4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기름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고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투정 부리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얘기다고. 그 다음에 또 2절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절 너무 재밌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은 요나가 막 승질 박박 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승질 내느냐,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다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나를 한테 벌 혹은 말을 왜 안 되냐 징계 이게 아니고 끝까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이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는요, 니느웨 성읍 여기는 3일 길 그러면 3일 걸려야 시작서부터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 가면서 얘기를 했대.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한다고 하더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건데 하루길 가면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이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 보고 처삼춘 벌초하듯 한다는 말 들어봤죠? 꼭 그렇게 이 사람이 전도를 했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니느웨 성에 있었던 왕까지 조복을 벗고 왕의 옷을 벗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옷, 회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회개를 하고 또 이제 전 국민한테 공포도 하죠. 너네들은 오늘부터 식음을 전폐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 백성 전체가 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악한 행실에서 떠났다라고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니느웨 성 멸망당할 것을 아버지가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그네들한테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던 요나가 속이 뒤집히는 거라고. 이놈들은 죽여야 될 놈들인데 우리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느냐.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처삼춘 벌초하듯 대충 떠들었는데도 전 성의 사람들이 회개를 한 이유, 그 배경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의도 터지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도 터지지 않고 돌아서는 게 나은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지.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유다의 왕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나라야. 이 나라의 왕의 이름은 랍사게지요. 사네립이야, 사네립.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 이름이 랍사게.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는 남쪽 유다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쪽은 이제 아람 나라 지역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 왕이 여기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쭉 쳐들어오면서 여기도 점령하고 여기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도 점령해 버렸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몽땅 아수르로다가 데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다가 밀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을 하고 여기서 또 아람 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신하 랍사기를 먼저 유다로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죠. 너네들 내 말을 들으라. 분명히 왕이 점령한 모든 나라, 이 나라에도 분명히 신이 있다. 그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각 나라를 전부 다 돕는다는 거죠. 다 돕는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있어서 그네들의 나라를 도왔다면 우리의 대왕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그네들이 믿는 신이 우리의 왕을 제지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많은 나라를 점령해 들어왔을 때에 제지한 신이 하나도 없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우리 대왕 아수르를 제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은 들으라. 너네들이 히스기야 왕의 유언 비어에 속지 말고 항복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랍사게가 한 말을 성경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갈랑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33절.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나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사내립이 여기에서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 모든 땅을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막은 신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 여호와인들 나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랍사게가 사내립을 대신해서 유다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지요.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네들은 각 나라의 신들을 불살랐다, 불에 던졌다라고 하나. 그러나 유다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네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으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내립 왕이 불태운 신은 그냥 나무요, 그냥 돌이요, 그냥 철일 뿐이로소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신이니까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대신하여 아수르와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났죠.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진영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하나를 보냈다고.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죠. 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지네들이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아들이 지네 아버지를 찔러 죽여서 지가 왕이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은요 아수르 나라 입장에서 보자고. 그럼 아수르 나라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이 많은 땅을 점령을 다 한 거죠, 다. 그런데 이 많은 나라에서 아수르 왕과 싸워서 이긴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물며 북이스라엘 왕국까지라도 아수르 왕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 유다야, 조그만 나라.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해버리면 애굽 지역까지는 전부가 다 점령을 다 해버리는 거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이 가운데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다고. 하룻밤 사이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사내립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지네 땅으로, 지네 니느웨로 떠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럼 사내립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본토 사람들이야. 군인들만 전쟁에 나가지 본토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성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성에서 사람들이, 지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가니까 지네 왕은 너무나 큰 그러한 왕이다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또 굉장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점령을 싹 해버리고 유다만 점령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사신을 보낸 그 다음 날 한꺼번에 여기에서 18만 5천 명이 몽땅 죽어버리고, 왕이 또 지네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왕 역시도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작지는 않겠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보자고. 여기 신들을 이해를 잘해야 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성이지요. 그 다음에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랍삭의 얘기다고. 다른 신들은 그네들의 국민을 건지지 못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사내립 왕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럼 히스기야 보는 관점에서는 아수르 왕이 멸한 것은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보는 관점이야 돌과 나무를 불에 던졌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봅시다. 여기. 그러면 이제 산헤립의 입장에서는 신을 벌한 거야. 그네들의 신을 멸하였다. 근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신이냐? 돌이요. 그게 무슨 신이냐? 나무지. 그러니까 돌과 나무는 사람보다도 힘이 더 없다는 거죠. 이 산헤립 왕이 겨우 돌과 나무를 갖다가 불살라 놓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끝났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19장 35절.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롱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락멜렉과 사레실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랬다고. 그러면 지금 아수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시로 사네립은 굉장한 왕, 그리고 전투력도 굉장하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점령했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또 이제 왕이 도망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지네들의 신에다가 경배할 때에 신하가 가가지고 왕을 죽여서 왕의 아들로 왕을 세웠던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아수르 나라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볼 적에는 그냥 보겠어? 두려운 신으로 보겠어요. 두려운 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여기에서 유다에서 거리상으로 무려 2,000km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먼 길을 가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얘기하죠. 앞으로 40일 있다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이 그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감이 잡히세요? 니느웨 왕이야. 아수르 왕 역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나라. 그런데 그 유다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40일 있다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 가운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건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데는 그러한 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죠. 배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그때에 니느웨 이런 말을 썼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런 말을 썼다고. 왜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도했을 때에 그 짧고 간단한 전도이지만 이걸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을 썼지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비교야, 비교입니다. 그러면은 유다라는 그 나라는 그네들의 역사로 볼 때의 역사입니다. 홍해 하나님이 갈랐죠. 또 반석의 물 하나님이 냈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도 하셨죠. 이러한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던 이 나라가 유다 나라야. 또 이제 반대로 니느웨야.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죠. 알긴 알아도 그냥 일반 신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나라다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네들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기적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고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는 복보다는 진노가 크지요. 아버지의 진노를 늘 겪었던 자들이다고. 그러니까 이네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유다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만 자리 잡고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서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은 심판의 얘기를 듣자마자 깨닫고 변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바탕이 마음 가운데 되어져 있다면 유다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리도 터지고 저리도 터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에 깔려 있다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의도 터지고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유다 땅에 왔다. 내가 이쪽에는 갈릴리 지역이죠. 이쪽에는 내가 많이 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보여주었느냐.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눈먼 자 눈뜨게도 하고 많이 보여줬다. 그런데 너네들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나한테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네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 그네들은 간단히 증거한 요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했다는 거죠. 이네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으로 막바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느끼면서도 너네들은 자체를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을 들어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예수 얘기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성경에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세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해서 그럼 이제 요엘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BC 840-5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가 예수가 오고 성령이 온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그 빌립의 네 딸들은 예언을 했죠. 선자 아가보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가 오고 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지금은 2015년도니까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아나기도 하죠. 이 근래도 마찬가지예요. 암 걸린 자도 치료가 되기도 하죠. 봉사 눈뜨기도 하죠. 이러한 그 기독교 내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려니 하고 만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그러면 다 알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뛰어들어서 회개하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40일 있다가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 회개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비록 기사와 표적은 못 봤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말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보고 안 믿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그 자들한테 주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비록 기사와 표적을 못 본다 그래도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도마한테 한 얘기를 찾아보자고. 도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럼 당시에 유다 사람들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유다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네들의 신이 아닌데도 그 양반의 엄청난 일들을 보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아버지의 관심은 이 사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이들한테 더 크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됩시다.